3월 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영향을 주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비와 궁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그 은혜 속에 주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옛사람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경영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다시금 빚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지체되도록 맺어주신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아픔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특별히 올해 표어는 세움이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나가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궁구히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웃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잘 섬겨서 주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전도의 사역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봄이 되어서 새로 시작한 지역 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많은 심령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대신하여 저들을 초청할 때 그 생명의 복음이 저들의 심령에 영향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 저희들이 작은 행사로 성경 암송과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부활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김포성화교회 허락하신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 찾아가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를 접촉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김포성화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도 협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으로 교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에게 중보의 역할을 하실 때 하나님 있는 은사로 부족한 분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좋은 일들을 서로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의 교제가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동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세움입니다. 매주 이렇게 교회 표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과 실천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 전도를 새로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부활주일 성경 암송 구절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또 이렇게 잘 암송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천사노인 요양원 사역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큐트 모임이 있습니다. 새 가정 기도 제목 아직 기록해서 제출하지 않은 가정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 금요일 날 했던 기도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누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들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초청일은 7월 2일입니다. 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요양원 사역을 마치고 차를 탔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따다다 이렇게 소리만 나고 점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깜빡이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주차를 하면서 켰던 등을 끄지 못했구나 라고 제 실수를 금방 알아차렸기는 했는데 그 시간이 채 2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깜빡이 등이 2시간 정도 켜 있다고 설마 배터리가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다른 고장인 줄 알고 막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카센터를 하는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봤더니 목사님 그게 바로 방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보험 출동 서비스를 요청해 놓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는 그야말로 죽은 것과 같더라고요. 빠른 시간에 좀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전혀 기능을 못해요. 이 차가 비싸건 또 오래됐건 아니면 신차이건 간에 기능이 없으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생명이고 자동차의 자동차됨이 바로 이 내연기관의 기능에 있다면 교회됨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세움이라는 이제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그 세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세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누구라도 오기 때문에 내가 내 안목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용납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죠. 과연 교회됨의 가장 핵심 요인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다라는 말은 교회를 위해 지불하는 행위를 나타내죠. 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 지불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사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을 회원이라고 혹시 부르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포성화교회 회원 이렇게 안 부르죠. 김포성화교회 성도님 이렇게 호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의 자격은 자기가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값입니다. 나는 김포성화교회 성도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김포성화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탄생시킨 그 제1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본 것이라면 그 교회를 유지하고 기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원리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시작이니까 과거이죠. 교회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바로 양육,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는 이야기는 거룩함 속에 현실 생활을 지금 경영해 간다라는 말이죠. 현실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소망을 기다림이 산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손에 맡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신령한 소망을 따라 살도록 양육한다라는 이 뜻이 바로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시작과 현재의 거룩한 생활과 미래의 소망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살고 또 살아가고 천국에도 그 은혜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라는 말을 예배로 바꿨어도 전혀 문맥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죠. 그게 뭐냐면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 모든 피조물이 앞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죠.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두 번째, 6절 7절에서는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고 지금도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창조가 일반적인 은혜라면 구원과 양육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는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98편에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베푼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아는 너희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인은 예배자가 가져야 될 태도를 6절에 이렇게 제시하죠.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말은 순종이죠. 순종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고, 단순히 말로만 진술하지 않고 시인은 순종에 실패했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순종에 실패하면 은혜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7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 그리고 광야의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에 대해 초청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면서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왜 예배가 은혜를 공급받는 주된 방법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배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본인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춰주셔야 됩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셔서 너는 내 교제 대상이다. 기필코 교제 대상의 자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고 그는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라는 큰 나무 줄기,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자라가는 그 언약의 나무 줄기에 만개한 꽃과 같습니다. 왜 만개한 꽃과 같냐면 예배는 이 언약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시는 교제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정인 곳이 예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도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세우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테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 두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쌍방적으로 소통이 되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살펴보았듯이 예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헌금도 준비해서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측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순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초대라고 했죠. 오라라고 초대라고 했죠. 이 언약이라는 그림과 예배에 대해서 초대라는 측면 때문에
잔치라는 그림을 겹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을 초대했다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구나. 그럼 이제 초대장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초대장을 가지고 가면 처음에 뭐를 합니까?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배고프니까 빨리 한 상 차려주세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먼저 주인하고 인사를 나누죠. 그 잔치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돌예배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든지, 신갑잔치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내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봉투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죠. 소통을 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소통을 나눕니다. 이 소통은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 서로를 알아주는 것, 현실 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서로의 이치를 읽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인사를 건네는 사람의 요즘 형편이 어려우면 아이고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생겼다는데 좀 어떠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주죠. 다음에 연락드릴 테니까 한번 식사 나누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인이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먹죠. 내가 좋아하는 잡채는 2그릇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배부르게 먹다 보면 여러분 먹고 나서 오나요? 그 다음에는 한참 이제 손님이 많이 와서 채워주고 좀 식사를 어느 정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인이 잔치의 성격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하죠. 돌잔치면 돌잡이 행사 같은 걸 하죠. 그러면 또 보고 막 박수치고 웃고, 만약에 진갑잔치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힘센 아들이 또 부모님을 덩실덩실 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춤을 추겠죠. 그러면 저 집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우애가 좋아서 참 부러운 집안이야.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겠죠. 잔치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주인도 행복하고 손님도 행복하죠. 근데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잔치에 가서 하는 일은 3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먹죠, 음식을.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보죠. 그리고 듣죠. 주인이 해주시는 이야기도 듣고 나도 이야기를 하고. 이 3가지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영적 잔치라는 측면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면 우리는 영적 양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양식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섭취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일이 예배 시간에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다라고 했죠. 잔치집에 가서 잔치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데,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연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공연의 주제와 내용은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가, 이것을 여러 가지 사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 의식들, 이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펼쳐주죠. 말하자면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재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일어나냐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유리되거나 길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든든히 그 몸에 메어놓으신 교회이지.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이것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이죠. 로고스는 보통 객관적인 말씀을 나타낼 때 이제 쓰는 말이고, 레마는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그에게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로고스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관계와 내 교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떤 말씀들이 나에게 다 와닿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교통을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받게 되고 격려도 받게 되고 교훈도 받게 되고 때로는 징계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경고 말씀도 들어요. 여러분, 먹고 보고 듣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으로 섭취하는, 수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먹으면 몸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 정신으로 들어가죠. 들으면 들어가요. 예배는 바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섭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는 시간이 없고 복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공급을 받는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으로 개인 신앙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올레비아누스라는 신학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 제일 훌륭한 사이 고르기 또는 쥐 사이 고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시골 쥐 부부가 늙음하게 자식을 하나 낳습니다. 딸이에요. 너무너무 이쁘게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갈 때가 되니까 이 딸에게는 좀 특별한 신랑을 찾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아빠지가 여장을 꾸려서 이 딸에게 사이가 될 만한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난 대상이 뭐죠? 해입니다. 해. 막 온 세상을 다 비치고 너무나 밝고 좋으니까, 해님, 제가 볼 때 해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되어주세요. 그때 해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세지만 구름이 저를 가리면 제 햇빛이 역할을 못합니다. 저보다는 구름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찾아가서 구름에게 또 부탁을 하죠. 구름이 제 사이가 되어지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뭐래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먹구름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거센 비를 내려도 저 미륵불 돌로 만든 저것만큼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센 게 미륵불입니다. 그러니까 또 돌멩이로 만든 미륵불 앞에 가서 또 부탁을 하죠. 제 사이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미륵불이 뭐래요? 이 얘기 모르십니까? 세상에 제가 이렇게 무겁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지만 쥐가 제 밑을 갉아먹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아빠가 한 바퀴 뺑 돌고 지가 세구나. 그걸 깨닫고 와서 지 남편을 찾아줬다. 지 사이를 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것, 위대한 것을 멀리서 찾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보고 경험하고 먹어보아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취미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취미를 힘껏 했는데 어느 순간 가면 취미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부딪힘이 오고 이럴 때가 오고 또 질릴 때가 오죠. 돈만 추구하다 보면 돈에서 여행, 재밌는 오락들 다 똑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죠. 영원한 결핍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우리에게 던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봐서 하여간 하고 싶은 걸 다 시도해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다 헛되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합당하게 경외하는 것 말고는 참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에 대해서 한참 경계가 삼엄하던 시기에 조심조심 말기암 환자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신방을 못하고 혹시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몇 장입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그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이분은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약해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는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암송했던 이 가사를 떠올리며 하기 때문에 가끔 꼬이기도 하고 한 템포 늦기도 해요. 그런데 딱 따라 하셔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마치자 이렇게 반응을 하셔요. 휴,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예배를 되찾고 나서 예배의 소중함을 이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틀 간격으로 한 주 정도 신방을 하고 났을 때 점점점 밝아진 이 얼굴로 맞이해 주던 이 환자가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분의 말씀의 의미가 몸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참 생명의 원리라고 제시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 좋다는 약들을 먹고 운동을 해도 여러분 100살을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100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얼마나 두겠습니까? 그런데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갈 정말 짧은 시간을 남겨둔 이 말기암 환자 입에서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거침없이 흘러나와요.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살아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경영, 그 어루만지시는 손길, 그것을 느끼니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예배는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생존, 육적 생존에만 급급해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의 참된 생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그 본질을 바꿉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은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굴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굴복. 세상 어느 것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무릎을 꺾어 놓습니다. 나의 교만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요. 부끄러움을 만나게 해요. 거기에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하는 변곡점을 갖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변합니다. 한강에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걸어다닐 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바람의 존재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일면 아주 그 영향이 바로 강변에는 바로 미칩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라면 바람의 힘에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맞으면서 역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앞에 가면 그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날개를 탁 접고 타면 되게 편합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저항이 없어서 되게 잘 나가요.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람의 이 진행 방향으로 정주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바른 자세, 순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셔요. 우리의 거칠어진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뻣뻣해진 것들을 꺾어 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휘바람을 불며 다시금 한 주를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바로 은혜의 공급원, 충전소라는 것을 아신다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는 공예배가 5개가 있죠.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 5개가 있고 생활 예배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해 인정한다라는 이 가치라는 말과 인정한다라는 말이 합성된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워십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정렬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은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 기대하고 예배를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이 만날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정의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 은혜가 무한히 공급되는 이 예배 시간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생명을 받고 또한 누리고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 재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접촉하며 언약의 갱신을 이루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또한 하나님 느끼고 공급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욕심내므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세움으로 교회를 든든히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헌금을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또 순종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헌금인 줄을 압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신령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